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합니다. 사실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깨어 기도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어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잠깐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4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정말 이 표현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들러 설왕설래 하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듯한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마태 공간복음 3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기도의 내용은 딱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냥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나? 사실은 여기 이제 다시 마태복음 26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42절에 보시면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할 때 이미 사실은 주님은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이미 이게 아버지의 원대로 돼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44절에 보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어떻게 했대요?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같은 말로 기도했다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같은 말로 기도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했다라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고 같은 내용으로, 그죠? 같은 내용, 같은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요, 같은 말씀으로 했다라는 이 말씀이라는 로고스란 말이 똑같은 단어를 막 계속해서 반복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실 그 일에 대하여, 이런 의미겠죠, 그죠? 그 일에 대하여 세 번째로 말씀하신 후, 이렇게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같은 말, 같은 일에 대하여 기도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기도하신 내용은 뭘까? 공간복음에는 안 나오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제 좀 나오죠.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시면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보시면 주님께서 성찬을 마시고 그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를 팔게 될 거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거기서 강화를 하시죠. 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올 거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거야라는 얘기가 14장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15장에는 나는 참포도다, 너희는 가지다라는 얘기하면서 나를 통해서만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라는 이런 얘기를 하시고, 16장에 가서 보시면 다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실 거야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쭉 제자들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17장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17장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성찬을 하시고 강화를 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감람산 겟세마네로 가셨죠. 그럼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물론 당연히 군간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뭘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이 17장 전체예요. 이게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거든요. 바로 27장 전체가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러니까 같은 말로 3번 기도했다라는 그런 말들은 바로 이 같은 일에 대하여 3번 기도하셨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대제사장의 기도 속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죠? 지금 그런데 중요한 내용 제가 몇 가지만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3가지의 내용이 굉장히 이 주님의 기도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17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어떻게요?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래서 누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영화라는 말이요, 독사 좀 아이, 다시 말하면 이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영광을 받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될 거예요 라는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뭘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그건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거죠. 텔레오, 그죠? 그 목적, 그죠? 그것을 이루시는 건데, 그것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요?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을 통하여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고, 또 그 일을 통하여 누구도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주님 자신도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도 영광스럽게 되고 주님 자신도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뭘까요? 주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영광을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연결합니다. 우리가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예, 요한복음 7장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9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7장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7페이지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시죠. 그러면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뭐가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다. 그럼 이 영광 받는 일이 뭐였을까요? 예,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이미 겟세마네라는 말 안에 자신이 으깨져서 거기서 기름이 짜져야, 그렇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기도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어제 우리 잠깐 생각해봤잖아요.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누가 온다고요? 성령이 온다는 거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겟세마네라는 말 자체 안에 들어 있잖아요, 그죠?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몸이 으깨지고 십자가에 달려 찢겨짐으로 그것을 통하여 왜요? 겟세마네에서 그 올리브 그것을 넣고 압착을 하면 다 으깨지잖아요. 으깨지면 거기서 기름이 나와서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이 으깨지고 그 죽음을 맛보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 성령이 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39절의 말씀이,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은 뭔가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이 주님께는 영광이고 또 누구에게도 영광인가요? 아버지에게도 영광인 거예요. 우리 좀 더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3절 보세요. 23절. 12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뭘 받을 때가 왔어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들을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어떻게요? 왔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겟세마네 기도 같죠, 꼭 그죠? 예, 이거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라는 말과 똑같은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이거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거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서 왔다. 이때를 위하여서 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신이 한 알의 밀알로 죽는 것. 그죠? 그런데 그걸 뭐라 그랬어요? 영광 얻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광 얻을 때가.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며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 받는 것은 하늘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요? 죽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 그것을 통하여 받으시는 아버지의 영광은 주님의 십자가의 일이었던 거죠. 요한복음 13장 가서 보세요. 13장 31절 보세요.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뭘 받았어요?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그가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밤으로. 왜 나갔죠?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러 나가는 거죠. 그 유다가 해야 할 일은 뭔데요? 가서 주님을 배신하고 팔아서 주님을 체포당하게 만들고 결국은 십자가의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러 가룟 유다가 나가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어떻게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일어날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래 이 과거형으로 쓰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과거형으로 쓴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확실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일어나면 과거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주님께서 영광을 받았다는 얘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벌써 그것은 확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것은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너무나도 슬픈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어떤 걸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세 번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피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세 번째는 어떻게요? 같은 말로 기도하셨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언제 이 기도에 응답 받으셨어요? 두 번째 기도할 때 이미 주님은 기도 응답 받으셨어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한 기도를 하시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그게 바로 곧 아버지의 영광이고 그게 곧 나의 영광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요?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어떻게요?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도대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왜 영광이에요? 왜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도대체 무엇이 영광이에요? 그게 죽는 건데,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이렇게, 다시 말하면 그 빛 대신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출 때 그걸 영광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나타나면, 원래는 하나님을 아무도 알 수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걸로 이 시간 속에서, 이 공간 속에서 어떤 일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면 그걸 영광이라고 해요. 영광. 다시 말하면 이렇게 누군가가 빛을 비쳤는데 거울로 이렇게 딱 반사하면 그 빛이 거울에 비쳐서 딱 비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 그 빛이 쫙 비춰버리면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데요. 그 빛이 비친다라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타나는데 십자가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죄에 대하여는 정말 멀리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며,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시며, 얼마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인지가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 그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진 거잖아요. 그죠? 이걸 하나님께 대한 영광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드러난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그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떻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밝히 빛을 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착한 일 좀 많이 하고 뭐 어디 경기 가서 이기고 그런 걸로 인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면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신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삶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오해해요. 내가 돈 많이 벌고 출세하면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내가 높아지면 영광,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가끔 가난하면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나요? 돈이 좀 없으면 영광 못 돌리나요? 출세하지 못하면 영광 못 돌리나요? 이게 정말 기독교가 지금 이상하게 그런 거를 가지고 영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 나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영광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주님께서 기도하신 거는요, 이제 11절부터 나타나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11절부터 잠깐 보실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게 이제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6절부터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뭐예요? 사람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죠. 그럼 내게 주신 사람들은 누구예요? 주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건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서는 이 기도할 때 당장의 그 기도에서 해당되는 말씀을,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깨워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여전히 잠자고 있는 그 연약한 그 제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11절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그죠? 나는 세상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으로, 그죠? 예, 가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는 누구는 남아 있어요? 제자들은 남아 있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남아 있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근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해달래요? 보존하사.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기도 제목.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는요, 겟세마네에서 죽으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아버지의 뜻,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하나님 승천하셔서 승기하시면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존되기를. 주님이 그러니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죠. 그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그래서 조금 이제 목자를 치면 다 흩어져, 주님을 부인하고 흩어질 그 연약한 제자들, 그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존되게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요?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하신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기도가 아니면, 제가 늘 얘기했죠. 베드로야, 네가 사탄이 너를 밀가루 까불어. 근데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든지 사탄이 밀가부르면 바로 사탄 될 수 있어요. 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믿음 안에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붙잡고 계시며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 되시는 유일하신 그분이 중보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중보 기도는요,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를 중보한다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흔히 중보 기도 해주라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중보자 되신 분은 주님 한 분뿐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하는 말을 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중보자가 돼요. 마치 중보기도 해줘야 된다고 그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자기가 중보자라는 거예요. 틀린 말이죠.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다라는 의미로 그런 말을 쓴다는 건 알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존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와 두 번째가 보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가 보존되는데 또 하나의 단어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이 기도 속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세 개의 단어가 있다면 영광,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가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세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거 보시면 보존하는 목적이 뭐예요? 11절에 보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요? 보존하사. 어떻게 한대요? 우리와 같이. 우리는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어떻게 돼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사역은 하나됨을 위한 사역이에요.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요? 아나케팔라이오, 통일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에베소서에 나오죠? 예,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그 통일되게 하는 것 안에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사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은요, 우리를 그 자리까지 끌어올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주님이, 그 일을 통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기도하신 그 주님이,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그 길을 가시는 주님의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사실 먼지요 티끌이었던 존재들이잖아요. 그냥 내다가 버려도, 그 지옥 불못에 던져버려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먼지요 티끌이었고 진흙이었고 흙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끌어올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1절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어떻게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어떻게요?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건 베드로 사도는 이걸 갖다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나중에 신의 성품에 어떻게요? 참여한 자로서 마치 예수님과 방불된 존재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누구의 모습처럼 변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화산에서 나타나셨던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우리가 변하여, 그죠? 너무나도 놀라운 모습으로 변하게 돼요. 주님과 하나된 모습처럼, 주님과 방불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됨,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보세요. 그러면서 22절에 오시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함이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이 온전함이라는 얘기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온전함이 아니겠죠. 이거는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설명을 드렸지만 차원이 다른 온전함이죠. 이거는 예수님만이 이루시는 온전함이에요.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심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 같이 또 누구를 사랑했어요? 우리도 사랑하시는 거. 그것을 누가 알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게 할 거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어떻게요?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이 주님과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도, 아버지를 아시는 그들을 뭐라 그래요? 영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 영생이라는 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그 하나됨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영생을 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2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한 단어 3가지를 뽑아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끌어올리시겠다라는 어떻게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차례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기도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제 주님과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보존될 수 있기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 되기 위하여, 그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이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주님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